할렐루야. 네, 오늘따라 베이스가 이 찬양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 끄는 코람데오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네, 코람데오의 찬양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했는데요. 맞춘 건 아니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와도 연결이 되어서 제가 더 집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를 지냈습니다. 부활주 예배를 통해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내왔지요. 이후에 여러 성도님들로부터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에 대한 좋은 피드백들을 들었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대동소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누구든 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사순절 가이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렵지 않아서 좋았다. 사순절에 너무 어려운 거를 줘서 매일 금식하거나 매일마다 할당을 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러면서 쉽게 접근하고 실행할 만한 내용이어서 좋았다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내용이 예수님 걸어가신 일주일의 행적이었죠. 그 일주일의 행적에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교인들이 그 특세 때 앞좌석에 스스로 가서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앞좌석에 예배하는 모습만 보아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 그런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된다고 하지요. 고난주간과 부활절 예배실 안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부활절 설교가 좋았습니다. 부활 후에 평강을 말씀하신 부분에서 특별했습니다. 부활절이 여러모로 꽉 찬 예배였습니다. 설교도 찬양대 칸타타도 또 식사도 좋았다고 합니다. 식사 대접해 주신 권사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종합적으로 보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저는 흐뭇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 받으시고 많이 받으시고 넉넉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그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 주시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만나는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많이들 암송하시고 또 애용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만큼 성경에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사람들이 여기는 말씀, 그리고 정말 나의 말씀처럼 가까이 삶에 와닿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도 아마 여러분이 그동안에 들어보셨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설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설교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설교가 있어요. 1번이 지난주일 같은 절기 설교가 제일 힘들고요. 2번이 많이 아는 성경 말씀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지난주는 부활절이니까 제가 부활절을 패스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해야만 했고,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 말씀들 중에 왜 하필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준비했을까? 제가 23편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설교 중에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오늘 설교를 목사님이 왜 하실까? 그 이유를 한번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찾아보는 시간이 오늘 이 설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경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그 모진 역경들을 극복해왔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많은 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이 잘 안 되고 불행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도 역경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역경의 상황 앞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한번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고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핵심 내용이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어떻게 될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 고백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남긴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알고 목자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양에 대해서 전문가가 다윗이었습니다. 양을 보면요, 양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양에게는 거의 없어요. 그냥 온순하고 연약한 동물의 대표자가 양입니다. 그래서 양을 보면 지금 사진에 보이듯이 봐봐요. 얼마나 순박하게 생겼어요. 예? 얼마나 보면 볼수록 좀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들지 않아요? 막 성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웃고 있는 이 양의 모습, 천진난만한 모습이죠. 보시다시피 이 양의 눈이 좀 작아요. 작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잘 못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시가 있어서 명확하게 잘 분간도 안 된다고 하고요, 방향 감각도 무디기 때문에 이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양이 겁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강아지가 이렇게 소리만 지르도 그냥 깜짝 놀라서 막 혼비백산 달아난다고 해요. 보시기에는 양이 그래도 깨끗해 보이는데 이 양이 실제로 양 있는 데 가서 보면요, 더러워요. 제가 목장에 많이 가봐서 야, 깨끗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근데 더러운 이유가 뭐냐면 양이 잘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양이 막 서로 이렇게 막 부딪히다 보니까 오물이 많이 묻어요. 더군다나 흰 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그 더러움이 드러나게 돼요. 이처럼 양은 혼자 살아가기에 너무 약하고 위험한 현실에 있는 동물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무력한 양도요, 자신에게 있는 이런 약점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목자를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만나면 다윗이 1절에서 소개한 것처럼 양에게 부족함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도요, 양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린 쉽게 죄의 더러움에 오염됩니다. 양이 방향 감각이 없는 것처럼 인간도 스스로 죄짓고 타락함으로
인생의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방황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을, 오랜 인생을 살아서도 여전히 방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양이 자신을 보호할 무기를 갖지 못하고 있잖아요. 인간도요, 사실 자기 스스로를 지켜낼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양이 이 모든 자신에게 있는 단점, 문제들을 해결했던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요? 목자를 만나면, 양이 목자를 만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목자를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그 목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목자가 누구라고 말씀하나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순간부터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심으로 다윗에게는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넉넉했습니다. 이것은 들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것은 배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것도 한순간, 짧은 순간, 어쩌다가 우연히가 아니라 수많은 시간 속에서 다윗이 직접 체험한 삶의 고백입니다.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지금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더 이상 소원이 없어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난 지금 모든 걸 다 이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 난 이제 소원 없어, 이제 다 이뤘어,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참 만족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만족이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앞에 오직이란 단어가 있어요. only you.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아침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도요, 사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빠지면 계속 우리는 불만족한 상태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계속 만족함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인생은요, 계속 만족을 향해 찾아다녀요. 계속해서. 맨 처음에는 친구를 통해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그 다음엔 이성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 다음엔 성과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 다음엔 돈을 벌거나 뭔가 내 권력이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만족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랑, 또 다른 기쁨, 계속 불만족한 상태가 우리한테 놓여지는 건 결국 가장 핵심인 참 만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없는 만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내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마치 양에게 있는 연약함과 사정과 필요를 다 알고 있는 목자처럼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부족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십니다.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풍성해집니다. 2절 말씀을 읽어 보십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을 치는 목자가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 같아요? 목자가 일어나서 하는 일은 양을 데리고 갈 풀밭을 계획하고 또 그 풀밭으로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양에게 아침밥 먹인다는 거죠. 양들에게 푸른 풀밭은 양식이에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엔 목초지가 흔하지 않았어요. 잔디밭 풀밭들이 뭐 지천에 깔려 있고 이러지 않았어요. 드문드문 있었어요. 광야였기 때문에 사실은 귀한 게 목초였어요. 그러니까 목자는요, 그 목초지를 찾아다니면서 양에게 풀을 뜯어 먹여야만 했던 거예요. 또 물이 귀하기 때문에 또 물이 있을 만한 곳도 찾아다니면서 그 물을 먹여야 했어요. 목자는 여기서 풀을 먹였는데 다음엔 어디서 먹여야 되지? 라고 하는 다음에 대한 준비를 또 해야 돼요. 이거는 온전히 목자의 몫이에요. 양의 몫이 아니에요. 양이 먹다가 야, 이제 내일은 어디서 먹지? 너 혹시 너 어디 알고 있는 데 있냐? 양들이 서로 맴 하면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양들은 아니 맛있다, 아니 맛있어, 야 괜찮네 오늘, 뭐 그러면서 그냥 고민은 누가 해요? 목자가 해요. 방법은 누가 만들어요? 목자가 해요. 준비는 누가 해요? 그냥 양은 주어진 대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양이라고 한다면 푸른 풀밭의 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영혼의 푸른 풀밭, 말씀의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력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만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말씀의 꼴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그것도 매일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매일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은 우리가 푸른 풀밭에서 배불리 먹고 쉼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는 쉼이 없는 삶, 그래요. 우리 인생이 쫓기듯 뭔가에 쉼이 없는 삶. 그래서 사람이요, 쉬게 되면, 그리고 어떤 쉬는 날이 있으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벌써 지금 5월 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5월에 황금 연휴가 2주 있대, 2주. 벌써 지금 뭐 어마어마해요. 여행업 쪽에는 다 그냥 쉬면 좋겠다는, 응? 그게 진짜 쉬고 싶은 육체적인 쉼만 아니죠. 인생 속에서의 쉼이 지금 막 갈구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수많은 번뇌와 고민과 불안, 힘겨움, 부담, 스트레스, 이런 것들부터 좀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당신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왕이 되는구나. 우와, 내가 앞으로 이제 왕이 된다고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당시에 사울 왕이 눈 똑똑히 뜨고 있는데, 여러분, 왕이 있는데 왕이 된다? 이런 걸 그걸 뭐라고 해요? 반역이라고 해요. 반역. 다윗은 반역하고 싶어서 반역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음으로 반역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간 다윗은 그 엄청난 힘겨움 속에서 지내야만 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다윗에게는 늘 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쉼이 없었다면, 만일에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찬양을 할 때, 우리 코람데오도 있지만 찬양할 때 계속 음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근데 다윗에게는요, 쉼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 쉼의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의 품이었어요. 하나님의 품. 인격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해 주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윗은 쉼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품에 안기자 진정한 쉼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목동으로 양들을 안고 있을 때 그 양이 편안함을 가지고 쉼을 얻듯이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쉼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라는 표현으로 고백한 거예요. 푸른 풀밭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먹거리, 살림살이, 경제적인 여건, 이렇게 볼 수 있죠. 쉴 만한 물가는 안식, 평안, 충전,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된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행복의 척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행복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행복의 척도는요, 부족함의 척도라고 합니다. 부족함의 척도. 행복의 척도가 만족의 척도가 아니라 부족함의 척도라는 거예요. 왜요? 만족은 끊임없는 만족을 향해 가요. 근데 부족함은요, 해결해버리고 지워버리면 돼요. 여러분, 채움의 끝은 없어요. 하지만 없애버리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행복의 기준을 무엇에 갖느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면 나 행복해 라고 하는 것이 불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어도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고요, 이렇게 주변을 보는 거예요. 주변을 보는 거예요. 나 쟤보다 부족하네? 쟤보다 나 많이 부족해. 그럼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는 안 행복해요. 주변에서 아니야, 너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너 지금 되게 좋아, 그래도 나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내 눈에 보이는 그 누군가 아니면 그 조건이 나를 계속 결핍의 상태로 만들고 부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보다 확실하게 이렇게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으로 해결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족함이 사라지는 것으로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풍성해집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회복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3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소생시킨다라는 말이 지금 공동 번역에서는 생기가 넘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조금 더 직접적이고 조금 실제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소생시키다라는 말의 의미는 새롭게 하다,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절망, 질병, 낙심, 실망, 실패, 좌절, 슬픔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소생된다라는 것은 소생케 된다. 이 소생케 되는 것, 이것의 최고봉은 뭘까요? 최고봉. 모든 소생케 되는 것의 가장 최고 뭘까요? 뭐 같아요? 최고. 이것보다 더 최고의 소생케 되는 건 없다. 뭘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최고의 소생되는 게 있어요? 우리 심폐소생술 여러분 아시나요? 갑자기 의식이 잃고 쓰러진 호흡이 안 되는 사람에게 올라가서 흉부에 압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뭘 지금 소생시키는 거예요? 숨을. 혹시 그거 하실 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심폐소생술. 몇 분 없으시네. 언제 기회 봐서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이든 자신이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제 기회 마련할 테니까 한번 꼭 참여하세요. 한 1시간, 2시간만 배우면 된대요. 숨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소생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예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나는 게 이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소생케 되는 것의 최고봉,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3절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3절 말씀은 어쩌면 말잔치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들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켜 주실 것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냥 부활하셨으니까 부활 이게 왜 나에게 의미가 있고 왜 이것이 나에게 다가오느냐.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평강의 소식으로, 성령의 소식으로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참 많은 분들의 고백들을 제가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신났어요. 우와,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안에는 엄청난 게 많아요. 엄청난 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시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회복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영혼이란 마음과 육체를 비롯한 삶 전체 모든 것을 뜻합니다. 즉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말은 뭘까? 부분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전적인 회복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부분의 회복이 아니라 모두가 회복된다.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질병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다친 부위가 있어요. 팔을 다쳤어요? 그럼 팔의 부위가 치료됐어요. 이것은요, 부분적인 회복이에요. 부분적인 회복. 근데 팔이 다침으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온몸이 다쳐요. 다리 다쳤는데 온몸이 다쳐요.
영향을 받아서 틀어지거나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인적인 회복은 뭐예요? 전적인 회복은 뭐예요? 그 부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린 너무 몰라요. 주로 병원에서 하는 건요, 다친 부위를 치료해요.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딘가 잘못된 거는 그건 해결 안 봐요, 병원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부위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병원에서만 치료가 일어난 게, 병원에서 치료한 건요 5%밖에 안 된대요. 이것도 제가 현직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5%, 나머지는 사실 몰라요. 알아서요. 알아서 다 치료돼요. 알아서 어떻게 알아서 될까? 그게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부분만 치료하신 게 아니라 전체를 치료해 주시고 전체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되는 건 전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단순히 몸? 아니요. 내 마음도, 그리고 내 삶의 여러 부분들도.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기능적인 부분만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전 인격적인 부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도 부부간에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봉합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살아요. 근데 각방 써요. 말도 안 해요. 이혼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같이 있어도 남남 분위기예요. 분명히 파경이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부부관계는 유지하고 있어요. 회복된 거죠.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 부부관계가 있어요, 지금 같이. 근데 이게 진짜 회복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런 거예요.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부부의 부부. 하지만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그 안에 사랑도 없고 신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회복이 누구랑 그냥 좀 이렇게 친해졌다, 이게 아니라 밀접한 관계로 회복되면 그 관계가 회복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만 제가 예를 들은 거지, 다른 부분들도 그냥 드러나는 부분, 기능적인 부분, 역할적인 부분만의 회복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능적이고 표면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회복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에게 전인격적인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영혼은 소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 어그러지고 깨진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어그러진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난 인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경제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오늘 설교의 이유를 어떻게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으셨나 모르겠어요. 찾으셨다면 찾은 그대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못 찾으시면 2부 예배 때 또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 없는 넉넉하고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목자요, 나는 양의 관계로 평생토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양과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시다. 양과 같이 방황하며 위험에 처하는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늘 내 곁에 계시고 평생토록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 이 문장으로 고백하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양과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양과 같이 방황하며 위험에 처하는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늘 내 곁에 계시고 평생토록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됨으로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로 끝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